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참 제목의 말씀만 들어도요 참 은혜가 되잖아요. 입을 크게 열면 어떻게 한다고요? 채워주십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는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채워줄 것이다 하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거룩한 음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고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내 입도 크게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지적 장애인을 둔 아버지 이야기가 어느 글에 실려 있기에 그 글을 제가 읽어 보았습니다. 지적 장애인을 둔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지적 장애인은 이미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는 어린아이와도 같았습니다. 또 신체가 부자유하여 스스로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늘 아버지가 대소변을 받아내 주어야 하고 또 목욕도 시켜줘야 했습니다. 또 밥을 먹을 때도 때로는 아버지가 입에 넣어서 대신 씹어서 아들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씹어서 입에 넣어주지 아니하면 아들은 이가 전혀 없으니까 이빨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먹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생활을 꾸려 나가랴 장애 아들을 돌보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순간순간 아이고 이 세상 죽었으면 좋겠다. 죽고 싶은 생각이 여러 번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버지만 보면은 한박 웃음으로 웃고 웃음을 뒤틀면서 좋아서 버둥대는 장애 아들을 보면서 마음에 한없이 한편으로는 불쌍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러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사랑하는 마음 가슴에 품고 도저히 죽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자가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것이 나의 운명이지요. 내 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운명이고 나는 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운명이니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운명대로 살아야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운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운명을 초월해서 운명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능력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기사를 읽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기 위해서 계시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인간이 불행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불행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자기 자력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거기에 대한 결과는 불행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보내주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성품은요
항상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던가요?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 사랑한다면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식에게 줍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뜻과 물질까지 바치는 것도 그렇게 아깝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한다면요,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늘 생각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물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예비하셔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주셨습니다. 궁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땅과 바다와 식물, 일월 성신, 물고기, 새, 육축 등 모든 것을 아담에게 주셨고 또한 지금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지혜와 경륜을 다하여 자녀들을 교훈하고 또한 그 자녀들이 그 교훈을 따라서 바르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참 이 말씀은 많은 우리가 암송을 하고 또 많이 읽혀지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잘되고 또 내가 모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숭고한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고 너에게 복의 복을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네게 듣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내 자신을 추스려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질적인 생각들이 항상 나를 스쳐갑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올바른 길인가? 내 자신의 어떤 생각과 비추어서 내게 합당하면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하는 그런 성품이 우리 인간마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 어떤 의지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을 앞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순박한 마음,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권세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려라, 지켜라,
하면서 권세와 함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으로 너희가 먹을 수가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엄명을 내리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들짐승 중에서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고 하는 그런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와를 꼬십니다. 뱀은 하와에게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될 수 있다는 달콤한 미끼를 던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갔고 금단의 실과를 딱 먹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했을 때에 교만하게 되었고 불순종하였으며 결국에는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타락과 불순종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버림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본주의를 통해서 스스로를 신의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신본주의의 반기를 든 인본주의는 인간의 자유와 이성, 과학 등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이룩할 수 있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과학이 발달하고 천문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면은요, 그 모든 것은 나중에 허상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에 우리가 몸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은 백성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학의 힘으로 아니면 천문학의 힘으로 모든 것들이 가능할 것 같지만은 그것이 너희에게 인간으로서 우상이 되면 안 된다. 너희는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되 섬겨서는 안 된다. 그것을 우선주의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9절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생 프로그램을 따라서 살아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다른 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다른 신을 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를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자신이 말씀을 바로 받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포로 생활하겠지만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겠다. 그런 약속을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해 주신 말. 그 이후에 43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여기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그 말씀 그대로 내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이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택해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방과 자유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의 해를 만나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자유와 해방과 번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며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능력과 권세가 한이 없으시며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이것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나의 모든 삶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은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나에게 주셨네. 한없는 축복을 나에게 주셨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하나님은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10절의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은 내 꿈을 크게 가지라, 그런 내용입니다. 어머니가 어린 자녀들에게 밥을 먹일 때에 자, 입을 벌려라, 맘마다 옳지 옳지 더 크게 벌려라 하면서 입에 밥을 넣어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와 약속이 가득 담긴 말씀에 숟가락을 들고서 자, 입을 벌려라,
적게 벌리지 말고 크게 벌려라. 옳지 크게 하면서 우리에게 마음문 열고 비전을 가지고 큰 꿈을 지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먹이고 복을 주시려는 애틋한 심정에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넓게 벌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여 내게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환경 가운데 몰려오는 폭풍의 겁을 먹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절대로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자고 그렇게 외쳤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은 극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불만을 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내 입을 넓게 열고 믿음의 행보를 계속 진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의인은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이거 참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과연 어제보다 오늘 지난주보다 이번 주 지난달보다 지금 어떤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병들었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꿈을 가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십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 믿음의 폭을 좀 넓혀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해서 큰 꿈을 지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믿음 속에서 정말 무언가 자부심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내 믿음대로 되게 하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에도 믿음의 폭을 좀 넓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재기만한 믿음이 아니라 좀 항아리 같은 큰 정말로 넓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폭을 좀 넓혀야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너무나도 기도가 협소해요. 너무나도 좁아요. 너무나도 단순해요. 물론 기도는 단순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저는 오늘 새벽에도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새벽 성도님들 얼마나 오늘 또 뭐 한 14명 모였는가요? 모였는데 어떤 분은 새벽 4시 전에도 일어나가지고 예배당을 향해서 달려오고 또 4시 50분부터 시작되는 예배에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리고 또 4시 한 20분에
끝나고 25분에 맞춰지면 4시 또 40분 정도 되면은 또 이제 함께 움직이면서 또 성전을 나가고, 어떤 분은 6시까지 그 이상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면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은 어떤 면에서요, 하루에 24시간에 11조를 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단 기도 5분이 힘들어. 10분 기도 제목이 없는가 봐. 그냥 나가버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드리고 기도의 폭을 넓히고 기도 시간들을 좀 늘려야 돼요. 어떤 분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막 한 15분 동안 막 두 손 들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는 기도의 폭을 넓혀야 돼요.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사랑의 폭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마음에 맞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까지라도, 심지어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 내 원수까지라도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그들을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없는 나라와 백성은 내일의 번영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무에서 자유를 창조하시고 흑암에서 광명을 가져오게 하시며 가난에서 부여를, 죽음에서 생명을, 저주에서 축복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에 너희가 입을 크게 벌리면 내가 어쩐다고요? 채워주리라고 말씀하고, 채워주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안에 여러 가지를 채워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각종 아름다운 것들을 아담과 하와가 채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채워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 넓은 우주 공간의 별들로 가득 채우시고 드넓은 바닷속에도 형용할 수 없는 각종 아름다운 것들로 장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의와 사랑, 거룩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건강도 소망도 생명과 인간의 풍족함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텅 빈 인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과 불안과 공포와 절망, 그리고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죽음과 멸망을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청산해 버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으면은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소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치료와 건강과 부유함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우리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늘 고민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잡아가고 우리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입을 넓게 열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너희 입을 크게 열라, 믿음의 입을 열라, 기도의 입을 열라, 사랑의 입을 열라, 내가 너희에게
가득 채워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의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더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달라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권세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더 넘치게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천에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